우리가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은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만 지키는 절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앞으로 7주 동안에 걸쳐서 즉 50일 동안을 부활절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이 부활절 절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기간, 이 50일 기간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The Great 50 Days, 위대한 50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말 그대로 위대한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을 때 결국 마리아의 삶은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라보니,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큰 슬픔에 있었던 마리아를 온전한 회복의 삶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신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서 혹은 사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 신앙적으로 아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역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 도상의 길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그런데 그들도 역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아침 일회의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단독 플레이였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전하지 않고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들이 다수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정서상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등장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반면에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들로 등장하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남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 이게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정서상의 문제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특별히 증인들의 삶에 있어서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 그 시대의 삶의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들을 들어서 그 시대의 통념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삶의 법칙에 있다고 자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요. 그 시대의 삶의 방식과 제자들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만 충격적이게도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클 내에서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이 믿었더라?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떠한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반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오고 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 혼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안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그런데 성경은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냥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제자들의 대표격인 제자들의 어떤 수제자적인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로부터 기대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베드로로부터도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가지게 된 어떤 인상적인 모습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부활의 아침에 사도들과 함께 쓰던 또 다른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제자 두 명이 길을 걷고 있었더라. 별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임프레시브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줄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는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리, 지금 우리들의 거리 시스템으로 보면 약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의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의 명단에는 들어간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충실한 신앙인들이었고 부활의 아침에도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들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자신들의 고향, 즉 익숙한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쵸? 별로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쵸? 자기들이 살아서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귀중한 말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 역시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서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귀로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한 채 짐을 싸서 어디로 가고 있었더라?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지난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주 이상한 것을 전합니다. 설교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바로 곁에서 걸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걸어가냐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거지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오셨네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해보면 신령한 몸이에요. 거룩한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확하게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신령한 몸이다, 거룩한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상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상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볼 일이 없었겠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볼 일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아주 굳게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 나타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귀신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귀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와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귀신도 아니고 손과 발을 만져서 분명히 육신이 있는데 벽도 통과하는 신령한 몸. 좋은 단어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의 몸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신비의 몸. 그러면 이 신비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봤던 그 신비의 몸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깊은 물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성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힘있는 예언자로 알고 있었고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믿고 소망을 걸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구원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부드럽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무디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차근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이 낯선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떤 랍비 정도,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도중에 엠마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에 길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더 가시려는 듯 했으나 그들이 주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럼처럼 무슨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아내들 혹은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정성껏 마련해 두었을 것이겠지요.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처음으로 맞는 식사였습니다. 신비의 몸이었지만 음식은 드시는 몸이었네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이 손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에서 만난 동행자 정도로 여겼을 테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가 한창일 때 부활하신 주님이 빵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바로 신비한 몸동자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빵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더라. 이 행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빵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빵이 평범했는데 더 맛있는 빵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었고 빵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빵을 먹었던 그들이, 특별히 그 제자들이 그 빵을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알아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에요. 신비한 몸이니까 또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다가도 사라지는 몸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제서야 알아보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식사를 마저 하시고 그리고 인사하고 떠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지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눈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닫힌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라는 한마디의 음성으로 그녀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 가능성의 세계로 이미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새롭게 열린 눈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언제 그렇다면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먹었을 때입니다. 빵을 먹었을 때가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을 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신앙적이고 예언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빵이 단순한 그냥 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빵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먹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지난 종료주일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먹는 신앙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품고 그 나라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는 어떤 고백과 결단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깊은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계속해서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님의 몸의 연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사라졌던 이유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연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을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말씀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의 영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먹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말씀이 결국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냐, 얼마나 진지하게 먹을 것이냐, 얼마만큼의 기쁨의 말씀을 먹을 것이냐, 그리고 언제 변화될 것이냐는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깊은 기도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드디어 나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통치할 때 우리가 그 세계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때에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따로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소금이 물에 들어갈 때에 그 소금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물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깊이 먹을 때에 그 말씀 역시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결국에는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빵과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